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합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누가 한 얘기죠? 나폴레옹이 한 얘기입니다. 이 나폴레옹은 이 프랑스령의 그 코르시카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가난과 서름을 극복하고 이 군사학교를 졸업합니다. 30대 초반에 이 프랑스의 황제로 등극을 해서 유럽의 절반을 제패하게 됩니다. 지난 세기 프랑스에 있어서 가장 1등의 위인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의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보통은 155c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소한 체격이다 그런데요. 실제로 나폴레옹의 키는 168cm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군인들의 보통 키가 164 정도 됐다고 하는데 왜 이 키가 작게 보였냐면 이 나폴레옹의 근위대가 있습니다. 이 키가 19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비해 볼 때 이 나폴레옹의 키가 굉장히 작게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키는 땅에서부터 재면 가장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면 가장 크다 그랬습니다. 나폴레옹은 키에 대한 이 고정관념을 바꾼 사람입니다. 같은 문제를 봐도 땅에서 보는 것과 하늘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똑같은 바람이라도 내가 바람과 맞서고 있으면 역풍이 되는 것이고 내가 돌아서면 순풍이 되는 겁니다. 같은 문제를 두고 어떤 사람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문제를 어디에서 바라보느냐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혼인집에 위기의 상황이 초래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적이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결핍은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결핍은 기적의 재료입니다.
자, 오늘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초대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들, 마리아입니다. 누구의 결혼식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외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 즉 살로메의 집이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친척의 결혼식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결혼식을 하면 보통 일주일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참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분위기가 다운될 겁니다. 또 혼주에게는 큰 또 수치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먼 것이 부족하고 무엇이 결핍이 되고 무엇이 모자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데 은행의 잔고를 보니까 제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늘 건강할 것 같은데 한순간에 건강이 바닥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잘 나가는 우리의 사업이 또 갑자기 부진하게 되는 경향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림 그리실 때 여백은 모자람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넉넉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결핍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셀 수 없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연주자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근시였기 때문에 악보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악보 전체를 외워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다 연주의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아이다의 전곡을 외울 수 있는 사람이 토스카니니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임시로 지휘자가 됐는데 그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19살이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위대한 지휘자 토스카니가 되는 기회를 붙잡았던 겁니다. 이 토스카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시는 핸디캡입니다. 결핍이고 부족하고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성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텅 빈 배를 끌고 이제 바닷가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가득한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흉년 때에 사르밧 과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또 흉년의 때를 지날 수 있도록 풍족한 먹을거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없느냐,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느냐, 결핍투성이다.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아마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예수님께서 당장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포도주를 구할 방법을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기대로 이야기했는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때 마리아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절이 아니라 기다리라고 하는 뜻으로 그는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시 5절에 보니까 하인들을 부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은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이 항아리 하나는 23리터의 많은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항아리의 용도가 나옵니다. 정결 예식에 쓴다 그랬습니다. 중동 지방은 먼지가 많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이나 발을 반드시 씻어야 되는데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이 용도로 썼던 것이 바로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 또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개의 돌 항아리 아귀까지 가득 채우게 됩니다. 오늘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갖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라 그랬습니까? 물을 갖다 주라고 하겠습니까? 네? 질문 드립니다. 포도주입니까? 물입니까? 물입니다. 여러분 그거 갖다 주시겠습니까? 아니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변하게 됩니다. 연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축하객들이 그 포도주 맛을 맛보는데 극상품, 최고의 포도주다라고 하는 극찬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까?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병에 이렇게 따를 때 변했습니까? 아니면 포도주에 담긴 그 물을 연회장에게 운반할 때 그때 변했습니까? 아니면 포도주병에 있는 그 물을 손님들의 잔에 따를 때 변했습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훈은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가 되었다는 겁니다. 남미의 어떤 부족들은 믿는다, 순종한다, 이것을 같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믿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 설교자가 이 순종의 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더러 돌담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뛰는 것은 제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결핍, 즉 부족함이 있습니까? 모자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결핍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재료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맹물 같은 인생을 이 포도주와 같은 이 멋진 맛을 내는 그런 인생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겁니다. 혼인집 잔치의 그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에 순종을 통해서 일상의 기적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사용해서 기적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